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음이라. 아멘.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피할 수 없지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전쟁이 있는데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을 때는 전혀 없었으며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세계적으로는 비교적 평화로운 때입니다. 가장 슬픈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은 형제가 형제와 싸우는 비극이지요. 같은 민족끼리 가장 오랜 동안 전쟁을 하며 많은 사람을 죽인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남 전쟁이라 하는데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또는 대미 항전이라고 부릅니다. 공산당들은 미국이 개입한 전쟁을 모두 대미 항전이라 하고 있지요. 베트콩이 미국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 전쟁에 미국이 개입한 것인데 미국과 싸운 전쟁이라 하니까 공산당은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월남전쟁은 1955년에 일어나 1975년까지 20년 동안 북쪽 공산주의와 남쪽 베트남 자본주의가 서로 싸운 전쟁입니다. 1964년 미군이 개입하였고 다음 해에 대한민국이 참전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한국군은 5만 명의 군대를 파병 유지했고 그 전쟁 중 전사자가 약 5천 명, 부상자가 11,000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월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23,600만 달러를 받았으며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고 파병 전후로 약 500가량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이때 젊은 청년의 피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이 우리나라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정글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에 고엽제를 살포하여서 정글을 일시에 파괴하였지요. 이때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기형이 많이 발생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린 사람이 많습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하자 1975년 베트남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1975년 초 당시에 남베트남군은 북베트콩에 비해서 대포가 3배, 탱크가 2배, 1,4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병력은 2배 이상으로 많았지만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0세기 동족 상잔의 비극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전쟁이라고 했죠. 인류 최초의 이념 전쟁은 1936년에 일어난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 내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 9월 1일 이보다 5개월 전인 4월 1일에 끝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파시스트를 지원했고 사회주의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전 세계 53개 나라에서 3만 2천 명이나 지원했지만은 공산당이 패배하고 프랑코의 독재가 36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파시스트로 남아 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파시스트였던 것인데 스페인이 한국전쟁 후에 반공 자본주의 사회로 국제 미하에서 나토에 가입하고 국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공이나 북조선은 이념 전쟁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완전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 일당 독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이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속는 자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이며 어리석기 때문에 하찮은 이념에 속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은 공산당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 수가 있고 지금도 공산당의 폐악을 알 수 있는데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을 추종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일인데 기독교인은 공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102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전을 알게 하고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시편 102편은 특별히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 1절 시작하기 전에 사각 괄호로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할 때 드리는 기도라 되어 있죠. 시편 102편의 표제인데 표제는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시편 102편을 번역할 때 이 표제를 가장 늦게 번역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의 기도일까?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에 거기에 맞는 표제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개정 개혁판 번역에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할 때 드리는 기도라 했는데 간단하게 고난당한 자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언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 의문이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할 때라고 했는데 이는 시인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을 시인이라 말하는데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고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시인이라 통칭한 것입니다. 우리 코스모스 교회에서는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 기도란 대표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대표자의 기도이지만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시편 102편은 고난 당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시편 102편의 내용을 보면 고난 당하는 자들이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고난 당한 자들이 약할 때 그의 고통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이 마음이 상하여 자기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들이 약할 때 자기의 고통을 자기 속에 있는 울분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02편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울분을 토해내고 있고 자기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치 악독한 관리의 폭정에 시달리고 그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왕에게 탄원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왕에게 제소하였는데 왕이 상소문을 읽고서 백성의 고통을 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은 시인이 단순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괴로운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고통, 바로 역사적 고통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처럼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한 민족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 가장 오래 지속된 고통은 일제 침략 40년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학교에서 36년이라 배웠는데 1905년 1조 늑약으로 국권을 상실했고 1945년 해방으로 자유를 얻었으니까 만 40년 됩니다. 일본은 1592년 1조 침략 전쟁, 소위 임진왜란이라고 하지요. 1조 침략 전쟁으로 7년간 조선 전국을 유린했습니다. 사실 일본보다 더 우리를 괴롭힌 나라가 몽골이라고 하는 몽고였습니다. 1231년 몽골의 1차 침략부터 1259년까지 거의 30년간 전쟁에 시달리게 했고, 아무튼 우리가 대부분 승리하여서 몽골군을 몰아내기는 했지만은 마지막 해 몽골의 군사에게 사로잡힌 아이와 여자는 무려 20만 6,800명, 살육된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몽골군이 지나간 마을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전쟁 역사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9차 몽골 침략 전쟁 이후 고려 멸망 1392년까지 우리는 몽골의 지배, 나중에 원나라로 바뀌었죠.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때 순환과 치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950년 북남 침략 전쟁, 소위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6.25 전쟁은 우리 역사상 3년이라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는데 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과거의 불행을 다 잊었습니다. 과거의 불행을 잊는다는 것은 과거의 불행에 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 할 수 있지만은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과거의 불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불행한 역사적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원나라라는 몽골이 졸지에 망했고 청나라 중국이 졸지에 망했고 고려와 조선이 졸지에 망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졸지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순환을 다 합하면은 100년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무려 2500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 땅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았다면은 지구상에서 벌써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야 하는데 1948년 이스라엘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시온의 약속을 의지하여 자기 나라를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실물 교육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시인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이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했는데 얼굴을 숨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고통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시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안개와 같이 내 인생의 날이 사라집니다.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지요.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묻어서 더 오래 보존하고자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어차피 연기처럼 사라질 육신이니까 저는 불에 태워서 속히 연기가 되어서 온 땅에 날아가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내 뼈가 쑥같이 탔다고 하니 맹렬히 타는 불에 제가 되어버려서 존재의 의미를 잃은 것이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음식 먹기를 잊었습니다. 마음이 시드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탄식 소리로 살았는지 살이 뼈에 붙었다고 합니다. 이를 피골이 상접했다고 말하지요. 가죽살과 뼈가 붙었다는 것인데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시인은 늘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었으니까 골피가 상접한 것입니다. 골피라 한 것은 성경 표현에서는 뼈골 가죽피로서 피부가 살이 붙은 정도가 아니라 뼈가 살에 붙었다는 표현입니다.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인은 자기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이는 밤을 새우려고 작정해서 밤을 새운 것이 아니라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을 새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했는데 곧 죽어도 낭만적이지요. 곧 죽는다고 자기를 비참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참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더욱 비참해지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지붕 위에 홀로 남은 한 마리의 참새와 같다.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림이 그려집니까? 곧 죽는 일이 있어도 아름다운 시를 남기고 죽으세요. 일본 무사가 죽을 때는 18자의 하얗고 단문 시를 남기고 죽더라고요. 사람은 곧 죽어도 낭만적으로 죽어야 하는데 시인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세상을 홀로 외로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원수들이 시인을 온종일 조롱하며 비방합니다. 시인에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시인을 치려고 맹세합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내 꼬라지를 봐. 내가 너를 망하게 하고 말겠어. 너는 망하고 말 거야. 시인은 죄를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데 죄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없지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죄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활성탄 수출 먹는데 수출 먹는 것은 건강에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수춘 간장 담을 때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쓰시고 먹지는 마세요. 죄를 먹는다는 것은 똥을 먹어야 한다는 것과 같이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것이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하니 사는 것이 아주 비참하고 애통하다는 말이지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수치로 인해서 시인의 신세가 참으로 절망적으로 가련한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까닭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노를 발해서 지금 이런 고난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고 하는데 나를 들어 던지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들었고 던져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께서 한때는 자기를 들으셔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잘 살게 하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갑자기 집어 던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와서 비방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너를 망하게 해 주겠어. 시인은 현실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의 그림자 시계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울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시인의 인생이 그림자같이 길게 늘어지다가 사라지고, 풀이 시드는 것과 같이 자기 인생도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인은 모진 절망 중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시인이 절망 중에 죽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탕자가 모든 고난 중에 있고 사람마다 와서 탕자를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불현듯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차라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낫겠어.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지요. 시인은 자기 인생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사막의 올빼미 같이 먹을 것도 없고 또 먹을 것이 있어도 상심하여 먹을 수가 없어요. 외롭고 괴로우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지붕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외로운 참새로 해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며 자기가 풀과 같이 시드는 것을 보는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내가 탕자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주의 이름이 대대에 이르러 기억에 남으니, 시인은 주님의 은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절망 중에 살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시적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70년 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복역의 때, 포로로 갇혀 있는 일에서 해방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9절에서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시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자기 땅의 흙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의 티끌에서도 은혜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시온에 돌아오니까 시온 땅의 흙이 기쁨이 되고 시온 땅의 그 티끌에서도 은혜를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었나요? 15절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음이라. 시온의 영광을 보고서 세상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시온은 아직도 극도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생각났고 이제 시인은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장래 일어날 일을 시인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제 표현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미 예언에서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는데 이것도 일어난 일이 아니죠.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빈궁한 자는 가난한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당하며 궁핍 속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은 누구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하며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라 하는데 이 말씀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기록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까닭은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은 1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렀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 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은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회복되어서 시온성을 건설할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장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델로 선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림자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 구원하시려는 비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높은 성소에 올라가서 굽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물을 보신다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살펴보셨는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는 죄수이죠. 죽이기로 정한 자는 사형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수의 탄식을 들으시며 사형수를 해방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누가 죄수의 탄식을 듣나요? 누가 사형수에게 자유를 주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수의 탄식을 들으시며 사형수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수의 탄식을 들으시고 사형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죽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시온에서 그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과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시온과는 역사적 시간으로나 거리적 공간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인가요? 23절 그가 내 힘을 중대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힘을 도중에 쇠약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날을 단축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이 길어야 120년 살 수 있죠. 시인은 내 힘을 중대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생명을 단축하셨다 하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확실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내가 한참 때 하나님 데려가지 마세요.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중간에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짧고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풀의 꽃과 같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해 주시고 증거하게 해 주세요. 이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옷같이 낡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 같아서 의복을 바꿔 입는 것처럼 바꾸면은 바꿔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자손은 계속 이 땅에 있는데 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중대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의 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시온을 건설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게 하셨지요. 시인은 또한 시온의 영광이 온 세상 비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니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온의 영광을 보도록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이켜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무려 250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리하며 삽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온의 영광, 시온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지요.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고 이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시온을 우리로 하여금 건설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할 시온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시온은 이 땅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을 건설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시온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풀같이 곧 시들고 말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 도중에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 나타내게 해 주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코스모스 교회에 부흥의 비전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시작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 하나님 시작하게 해 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를 분명히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